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하는 삶과 신앙에 대한 요구와 이해는 모두에게 크고 넓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성도들은 거의 없지요. 모두가 대부분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할까요? 늘 이것이 숙제이고 이것이 과제이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일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기도는 습관이 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참 이상한, 그죠? 예배 시간은 와서 앉아 있으라고 하면 가능한데 기도의 시간을 만들라고 그러면 되지 않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기도는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특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설교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세상에는 신들이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신들에게 가까이 가거나 신들에게서 얻고자 하기 위하여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는 신에게 가까이 가는 기도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신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신다. 이런 큰 일을 가진 민족과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모세가 설교를 시작해요. 특별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특별함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할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6장을 설교하고 있는 이 당시에도 사람들은 기도에 실패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바로 잡아 주고 싶어 하셨어요. 바른 기도, 건강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살려내고 싶어 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세 가지를 치료해 주십니다. 바로 잡아 주세요. 그래서 5절, 6절, 7절 모든 절이 시작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기도할 때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도할 때. 자,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고쳐야 할까? 여러분, 주님께서 전해주신 이 기도할 때의 메시지가 우리의 기도를 바꾸고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바꾸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의 기도를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바꾸라고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건강한 기도인 주기도문을 알려주십니다.
8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주기도문을 9절부터 알려주시죠. 주기도문 기억하시죠?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아멘. 거기까지. 일부 때는 주기도문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까먹어가지고 잘 못하시는 현상을 봤는데, 2부 성도들은 주기도문 다 잘 하시네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건강한 기도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 표준 기도라고 하는 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있잖아요. 주님께서 표준 기도를 알려주시기 전에 이 표준 기도를 알려주신 이유가 뭐냐? 잘못된 게 있으니까 표준 기도를 알려주신 거죠. 그 잘못된 것이 3가지가 언급된 것이고, 그래서 이 3가지를 고쳐야 표준 기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표준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잘못된 3가지를 고쳐야만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이 본문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정말 뗄 수 없는, 그래서 이 2가지는 서로 보완되어 있는 본문이지 떼서는 해석이 불가능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5절부터 8절까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건강한 기도, 표준 기도 앞서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3가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3가지를 우리가 오늘 발견할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이 고쳐지고 변화되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표준 기도에 합하여지는 그런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우리 심령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말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왜 말을 많이 할까요? 네,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노력. 그래서 하나님에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받아내기를 원하는데, 내가 말을 해가지고는 설득당하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도 설득해보고 저렇게도 설득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득과 노력이 필요하죠. 저희 가정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저희가 다 같이 쉬는 날에는 점심 식사가 항상 관건입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엄마가 해주는 대로 먹는데, 좀 쉬는 날에는 좀 우리 맛있는 집 좀 먹어볼까, 이런 게 이제 보편적인 이 가정. 우리 집만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만 그런 줄 알고. 근데 이제 의견을 물어요, 아이들에게. 가족을 물어요, 가족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식사를 하고 싶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각자가 다 의견이 있잖아요. 의견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사람들은 이제 설득을 당해요. 제가 이건 이러니까 이건 우리 다음에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설득을 당해요. 근데 끝까지 설득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갖은 말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설득을 해보고 저렇게도 설득을 해보고 계속해서 설득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집은 항상 처음에는 족발, 짬뽕, 치킨으로 시작했다가 뭘로 끝났냐면, 우리 집은 항상 짜파게티로 끝이 나요. 저의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자꾸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설득하기를 멈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설득당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이 아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이용합니다. 신에게 빌죠. 매기합니다. 빌어서
원하는 것을 성취되기를 바라는 게 인간의 내면에 있는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이방 잡신들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신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신을 설득하는 과정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국 개신교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이 아닌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아버지와 만나고 아버지와 조우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갑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야,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요,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거든요. 알아주지도 않는, 머리가 똑똑하거나 실력이 있거나 좋은 대학에 가거나 뭐 운동을 잘하거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너무 평범한 사람. 아니, 너무 시골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출신도 아닌 그냥 정말 구소동 덕예리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누가 살다 갔는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을 때 마리아가 너무 깜짝 놀라요. 예? 왜 저에게 오셨습니까? 이게 마리아의 반응이었어요. 가브리엘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때 마리아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저는 처녀입니다. 싹둑달로 말하죠. 하나님, 번지수가 잘못됐습니다. 옆집인가 봅니다. 저 아닙니다. 저 처녀고요. 옆집이 결혼했는데 아마 수태고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옆집으로 가십시오. 네. 마리아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자녀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고치고 사랑스럽게 여기며 너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같이 박복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내가 복을 받았어. 내가 어딜 봐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격분하고 화가 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집 못 가서 짜증나 죽겠는데 억울하고. 요셉 남편이 정혼자가 적였는데 남편의 직업이 변호사, 검사, 판사면 진짜 좋은데 직업이 뭐야? 목수. 목수 누가 하는 줄 알아요? 유대 사회에서 땅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게 목수예요. 땅이 없으니까, 자기 땅이 없으니까 남의 집 도우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에 건물 짓고 빌딩 짓는 목수 아니에요. 남의 집 허드렛 일 도와주고 근근히 생명을 연장하는 정말 볼품없는 직업. 근데 마리아의 정혼자가 그런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남편도 지금 약혼한 상태인데 진짜 그런 남편을 얻을 정도면 마리아는 어떤 존재겠어요? 거기에 걸맞는 정말 볼품없는 존재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짜증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아들을 낳을 거야. 예? 장난하십니까? 이게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브리엘과 이 마리아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죠. 대화가 오고 가고 나서 마리아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이제 개역 개정 버전에서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거 현대어로 번역을 해보면 저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의 격을 올려주셨죠. 시골 촌부에 있는 이름의 무명의 여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녀를 올려주신 거예요. 누구 앞으로요? 하나님 앞으로 올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격에 맞추어 주셨어요. 근데 마리아는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 격이 자기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고 싶어요. 내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다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여러분, 이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게 자기를 맞추죠. 나의 뜻에게 하나님을 맞추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가치는 당신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과정이 뭐냐?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은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기도를 포기해버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설득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설득당하지 않으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죠. 기도의 시작은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고 내 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요, 나는 당신의 뜻에 맞추겠습니다라고 하는 나를 쳐서 복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서보니 내가 죄인이네요. 내가 부족하네요. 내가 연약하네요.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요. I'm nothing. 내가 알고 보니 내가 뭐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가 당신 앞에 자꾸 서보니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래서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주님 뜻대로. 여러분,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은 당시에는 돌 맞아 죽을 일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당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당신의 뜻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자기를 이루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얘들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기도는 내가 그분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살았고 내가 해서 안 됐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고백하고 내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게 기도야. 결국 기도의 시간은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고집이 여전히 세고요, 입이 거칠고요, 생각이 온통 자기 생각뿐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가 변화돼요. 내 뜻을 이루면 나중에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면요, 인생 고달 빠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변화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기도는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환경을 바꾸어 주신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나 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막 일하셔가지고 막 일을 바꾸시나 보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5절에 보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기도하냐면 5절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것이 다 너무 외면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크고 넓고 풍부한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관심은 온통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죽는 사람 없잖아요. 다 먹고 살 정도 돼요. 그런데도 자꾸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나보다 더 풍부한 사람, 나보다 더 풍성한 사람, 나보다 더 오랫동안 이 풍부를 가지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자꾸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빈곤찬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왜 생깁니까? 결국 들여다보면 절대적으로 내가 지금 먹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이 비교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환경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는데 다 외연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 서서, 회당에 서서 사람들에게 번듯하게 보이는 것, 공부를 많이 했어요, 운동을 잘해요, 혹은 큰 평수에 건물이나 빌딩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같이 모두가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 정부에서 일한대. 그 사람 뭐 법조인이래. 그 사람 의료인이래. 그 사람 사위가 뭐 그렇대라고 하면서 누구나 다 그렇게 선망하는 것을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 이야기를 길거리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꾸시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환경이에요. 그래서 나의 내면이, 나의 성품이, 나의 정직이, 나의 고결한 믿음이 보이지 않죠. 길거리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나의 정직성을 찾을 수 없어요. 진정한 나는 어디서 찾느냐? 여러분, 진정한 나는 어디서 찾습니까?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관심의 주제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닌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믿음의 세계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환경, 길거리에 서서 기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내 내면의 모습이, 내 영적인 내면이, 내 믿음이, 나의 정직성이, 나의 순결함이, 내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인정함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도가 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에만 있어요. 주님, 제 믿음을 바꿔주세요. 주님, 제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주님, 제게 정직한 마음을 주세요. 주님, 제 입술에 순결함을 주세요. 주님, 제 생각이 올곧게 해주세요. 주님, 십자가 앞에 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를 정말 바꾸는 기도인데, 우리는 자꾸 외연적인 것, 내 내면과 내 생각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고, 항상 우리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들에만 혀끝이라든지 눈끝이라든지 우리의 생각 끝이 원하는 것만을 지금 너무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드러나 보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실패하게 만든다. 예수님께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라. 너는 길거리에 나간 산과 같이 너의 외적인 조건들을 채우는 것에서 멈추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너의 내면의 골방부터 채워라. 너의 작은 그 골방부터 믿음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눈물로 채우고 겸손으로 너를 채워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유다 왕국이 풍전등화의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패망하고 남유다가 제국들의 손에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흔들리고 또 흔들리던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열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를 따져요.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높이 웃으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자녀 사랑하신다는데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밤이면 바벨론의 대군이 불화살을 쏘서 온통 예루살렘 하늘이 불화살로 뒤덮여 있고, 낮에는 바벨론 병사들이 성벽을 기어오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내들과 아이들이 여러분 그 공포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과 낮을 보내야 돼요. 저도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 보면 그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저 가정은 정말 믿음의 가정인데, 저 가정은 어떻게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가정인데, 아니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더 힘들게 살아. 왜 더 고난이 있는지 몰라. 왜 더 어려운지 모르겠어. 목회자로서도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아우, 우리 하나님은 양심이 없으신가?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었고 저의 질문이기도 해요. 좋습니다, 하나님. 좋아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다면 회개할 기회를 주셔야죠. 하나님 메시지를 주셔야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당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물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지 왜 이방 막대기 저 바벨론의 군대를 데려다가 우리를 치십니까? 이게 하박국서 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삿대질을 높이 하면서 하나님께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이 여러분 이런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의와 경건이 가득한 사람이었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응답해 주시죠. 야, 나는 너에게, 너희 민족에게, 나는 많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냈다. 이사야를 보냈고 예레미야를 보냈고 수많은 나의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포기하고 싶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너희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 거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 막대기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때리는 것이다. 너희를 때리지만 나는 너희를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고 나서 예루살렘 성 망루에 올랐어요.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니까 하나님 응답을 들어보려고 망루에 올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박국아, 나는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를 고치려고 하는 거고 나는 너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하박국이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악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른 게 하박국서 여러분 2장입니다. 그 노래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엄청 많이 불리워졌어요. 고영원 목사님이 지은 이제 부흥이라는 찬양 생각나시죠? 이 땅에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거기에 이제 후렴 가사가 뭐냐면 뭡니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부흥을 주옵소서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노래를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당신의 일을 부흥하게 해달라.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부흥이라는 단어,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말할 때는 뭐 없던 살림이 펴지고 성도 교회가 작았던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이 없었는데 풍성해지는 걸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의 착각. 하박국이 말하는 3장 2절에 말하는 부흥은 무슨 부흥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주님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신대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망하는 것이 이 일을 속히 하시옵소서. 우리는 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망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목적이냐면 우리가 망해서 고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요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흥 노래 부를 때요 함부로 부르면 여러분 집이 망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찬양 안 부를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세속화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이 믿음의 골방 안에 주님의 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엄청나게 세속적인 것들만 바라봐요. 그래서 길거리에 자꾸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것이 내게 망하는 일일지라도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라고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는 동안 무슨 일을 하냐?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주님의 일을 받아들이도록 진정한 부흥이 우리 속에 일어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바꾸도록 우리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의 환경이 바뀌기를, 우리의 상황이 바뀌기를, 우리의 길거리가 바뀌고 우리의 가진 재산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뀌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경은 우리가 개선이 된다 할지라도요, 결국 내 내면이, 내 마음이, 내 신앙이, 여러분, 내 골방이 곰팡이가 피어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그 환경은 내게 아무리 좋은 게 주어져도요,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그분의 믿음이, 내 안에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그분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야, 여러분, 어떤 환경이 돼도요, 그 환경은 다 넘어설 수 있고 극복이 가능하고요, 그 환경은 복으로, 통로로 쓰이지만, 주변이 아무리 복으로 바뀌어도 내 내면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텅텅 비어있고 곰팡이에 피어있는 골방이라면요, 내게 준 그 복들이요, 오히려 내게 화가 되어지고 나를 망가지게 만들고 내가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얘들아, 너희는 길거리를 사랑하지 마라. 너의 내면, 너의 마음, 너의 영성이, 너의 영이 머무는 곳에 정말로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된다. 진정한 부흥을 꿈꾸어라.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의 골방 안에도 찾아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서 뭘 하냐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 살펴야 됩니다. 6절,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누구에게 하라고요? 은밀한 중에, 한국어로 직역하면 비밀스러운 분께요. 비밀스러운 분께. 이런 비밀스러운 분께 기도를 하라. 그러면 비밀스러운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비밀 가운데 계신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비밀이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비밀이 있는데 어떤 비밀이냐? 바로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 비밀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상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요? 믿음의 세계에서 가장 소중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보다 소중한 건 없어요. 사람이 소중한데,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사람이고, 누굴 위해 일하냐면 사람을 위해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도 사람이고, 여러분 대상도 사랑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사랑은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똑같이 질문했어요. 자, 여러분, 나는 내 신앙 양심상 지난 일주일 동안 교회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난 10분이라도 기도를 했다. 살가머니 이렇게 소감을 들어봐요. 내리시고요. 하나님의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게 비밀스러운데,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통해서만 시작이 돼요. 기도를 통해서만 프로세스 진행이 되어지고요, 기도를 통해서만 결과적인 열매가 발생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문턱을 달아질 때까지 뛰어다녀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비밀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일에 참여해요.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 우리의 기도가 자꾸 길거리에 나가서 나에게 환경을 달라고 바꾸는 이 기도를 하는 동안에는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비밀의 일이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일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비밀의 공간에서 비밀의 시간을 함께하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여러분 6절 하반절이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갚으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갚는다는 건 여러분 채무 관계에서 채무가 있는 자가 없는 자 사이에서 주고하는 게 갚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채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갚는다라고 하는 말은 살짝 번역이 애매해요.
여러분 이 헬라어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게 뭐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리워드, 상급을 주실 것이다가 원래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한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기도하는 그 시간에 뭘 하냐? 우리가 정말로 원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순서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밀한 일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죠.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고 이게 두드려야 될 일이에요. 이게 은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공적인 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앞에 나가가지고 막 샬라샬라 하면서 예수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족, 예수 천당 불신족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영혼을 놓고 우리가 새벽에 기도를 하고 늘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거 다 무슨 일입니까? 비밀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데 그 아이에게 너 건강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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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신다고 그 아이가 건강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아이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좋아하고 익숙하게 하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현대교회 사용하는 대다수의 신학을 다 그분이 조성을 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면 영어식 이름으로는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 이렇게 말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분은 원래 개막난이었습니다. 개막난이었고 이분은 젊었을 때 하도 힘이 좋아가지고 여기저기다가 씨를 뿌리고 다니고 수많은 여성들과 이렇게 연문을 뿌렸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원래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제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가 오늘날 모든 현대교회의 신학의 초석을 넣는 교회의 신학의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론이야. 이 삼위일체라는 이 트리니티라는 말을 맞는 사람이 바로 이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돼서 이 모든 교회들의 모든 신학의 근본이 되었느냐? 보이지 않는 힘.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서 눈물로 수십 년을 기도했기 때문에 그 방탕하고 마음대로 살았던 그 아들이 회심하고 변화되어지고 교회의 신학의 근본적인 이론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모두 다 비밀스럽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비밀스럽게 일하는 하나님 앞에 앉는 겁니다. 비밀스럽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영혼 구원이거든요. 결국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일으키고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골방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그곳에서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리워드, 상을 준비하고 상급을 준비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일들은 길거리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리워드, 상급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제가 요즘 최근에 든 생각인데요. 제가 자녀가 셋이 있잖아요. 자녀가 셋인데 요즘 그런 생각이에요. 얘들을 한 8명, 10명 정도 키워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확률 게임이에요. 복불복이야. 확률이 너무 적으면, 너무 애들이 작으면 확률이 너무, 그러니까 좀 많이 나가지고 그 중에 잘 된 놈 한 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저희 집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3개가 있어요. 1호, 2호, 3호. 근데 제가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문 앞까지 나와서 아버지 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또 이렇게 나갈 때 아버지 조심히 다녀오세요. 라고 하는 자녀가 있어요. 맞춰보세요. 몇 호일까요? 1호, 2호, 3호 있어요. 자, 1호 장녀, 2호 딸, 3호 이제 아들이죠. 자, 내가 보기엔 1호 같다. 1호 손. 1부에도 다 했어요.
맞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1호다. 2호. 자, 2호다, 2호. 2호. 2호가 확실히 인기 투표가 많네요. 3호다, 3호. 역시 그래도 아들이지. 자, 아들 있는 분들, 이분들 내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정답은 2호입니다. 2호. 1호는 집에 들어가잖아요. 일단 방에서 안 나와요. 방에서 안 나와요. 2호는 들어오는 순간 막 달려와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달려 나와서 맞이해요. 아빠 오셨어요. 오늘 또 수고하셨어요. 3호는 제가 집에 들어가면 항상 숨어요. 책상 밑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찾아보라는 거야. 자, 여러분, 제가 이걸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니까, 하나님에게 자녀들이 있는데 세 개의 자녀의 그룹이 있겠다. 첫 번째 자녀는 하나님이 오셨는데 무관심해. 하나님대로 사시는 거고, 나도 내 인생이 복잡해. 하나님, 서로 우리 그냥 하나님 아버지고 나는 자식. 그래,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밥 먹고 살면서, 그것도 그럴 거면 나가야지. 왜 우리 집에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나한테 혜택은 다 받는데 인사는 안 해. 그런 성도들이 있고, 두 번째 성도, 어느 때 있든지 하나님을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주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주님 오늘 또 고생 많으셨어요. 주님 오늘 또 우리 교회를 돌보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주님 오늘 또 우리 교회 그 못난 성도들 도와주시는 얼마나 고생 많아요. 그 격려를 해주고 칭찬해주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세 번째 자녀는 무조건 숨어. 하나님 나 찾아봐라. 은혜를 주려면 나 줘봐라. 나 숨었다. 꽁꽁 숨었다. 나 지금 완전 숨어있다. 나 기도 안 하고 지금 6개월째 나 기도 한 번도 안 했다고 막 숨어 가지고 자기한테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나를 찾아내서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녀를 8명 10명 낳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경우의 수는 3가지예요. 무관심하거나 정말 친밀하거나 자기를 찾아달라고 하는. 여러분은 몇 번 성도입니까? 몇 호입니까? 저희 둘째가 항상 저를 그렇게 사랑하고 저와 친밀하게 지내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지난 주간에 저희 가정이 이제 자가격리를 했잖아요. 저는 교회에 살았고 저희 가정은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자, 이제 점심시간이에요. 12시가 점심시간인데 11시쯤 제가 전화를 해요. 자, 우리 집에 있는 4명이 있는데 전화를 해요. 1호 1번, 2호 2번, 3호 3번,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 4번. 자, 제가 몇 번에게 전화를 하겠습니까? 자, 1번, 2번, 3번, 4번. 4번이 압도적이네요. 저는 2번에게 전화를 합니다. 왜일까요? 항상 궁금해요. 이 아이가 뭘 먹고 싶지?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작은 거지만 이 아이에게 감동을 주고 싶다. 이게 아빠 마음이더라고요. 4번은 항상 내가 거기 순종하며 사니까, 은밀한 일이란 게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여러분 나라를 이기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사랑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너와 사랑하고 싶다. 나는 너와 인사를 나누고 싶고, 나는 네가 반응 보인 걸 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우리 둘째가 뭘 하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뭘 해도 기뻐해요. 고마워해요. 라면 끓여줬는데도 아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빠가 끓여준 라면이 세상에 제일 맛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계속 감동시키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있는데 다 내 자녀들이에요. 내가 다 구원한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더 사랑받는 성도가 있고, 어떤 자녀는 세상 밑에 숨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담 쌓고 지낸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가끔씩 뛰쳐나가서 사람 열받게 만드는. 여러분들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분의 사랑 속에 있고 그분의 사랑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기도가 실패했던 이유는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니 그 모든 기도가 다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주님께서 가르쳐준 이제 표준 기도를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 이 표준 기도가 어떻게 앞서 우리가 오늘 보았던, 그쵸? 우리가 보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이고, 그쵸? 또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골방을 바꾸는 게 기도이고, 그리고 그 골방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사랑을 나눌 때 비로소 하나님의 리워드, 상급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게 기도의 표준이고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만의 가족들이요, 이 기도의 능력을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꾸 실패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해도 안 됐고, 해도 보람이 없고, 해도 그냥 별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우리의 기도가 너무 세속적인 기도였기 때문에, 실패하는 기도를 계속 주구장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실패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기도의 그 막강한 힘을 활용하고 이 기도의 힘을 통하여서 주님을 이전보다 더 닮아가고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